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근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며 예배할 수 있음이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온 교우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90장 함께 부르시고 우리 이우은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작업되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나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우은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마이크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함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아멘.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세속적이고 미증은한 신앙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열심을 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지금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아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와 같이 신앙의 결단이 분명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멘. 각종 질병과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의료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총을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을 의료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사 기도의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시고 아멘. 많은 영혼들을 말씀과 기도로 깨우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와 능력을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교회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아멘. 성령의 역사심으로 더욱 강건하고 부흥하는 한빛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매일매일 더 사모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45쪽쯤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한 주의 중간을 보내면서 또 피곤함이 있지만 이 귀한 저녁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교우분들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전 되신 예수님, 우리 성전 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의 주제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예수님입니다. 또 이 요한복음의 그러면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적으로 소개하는 성경이 4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이 신약 가운데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라 해서 우리 예수님의 생애, 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소개하는 성경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한 청년이 모태 신앙인데 이렇게 같이 신약 일독 모임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어느 날 저에게 놀란 듯이 와서 묻는 겁니다. 목사님,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의 이야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신약 성경을 그때 처음 읽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 다른 줄 알았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비슷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본 이 제자들의 관점으로 마태복음은 마태의 관점으로 또 마가복음은 마가의 관점으로 또 이렇게 각각 제자들의 그 관점으로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예수님을 그 옆에서 바라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는
각각의 제자들만 알고 있는 특별한 내용들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또 그 부활의 내용들이 함께 겹쳐서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누가복음은 더 내용이 서로 닮아 있고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 사실은 또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또 다른 말씀들이 더 많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조금은 구조도 다르고 또 겹치는 내용이 많이 없음을 보게 되어지고 또 이 다른 성경들과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은 요한복음에서 다르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또 느껴보지 못했던 우리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우리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복음서임을 알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같은 사건이지만 다른 성경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그 기록된 말씀이 나오는 것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전 정화 사건임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소개되는데요. 이 사건의 좀 배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원래는 갈릴리라는 마을 그 호수 주변에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사실은 갈릴리 주변 마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예루살렘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갈릴리로부터는 한 1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를 계산해 보면 대략 이 청주에서 서울까지 거리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뭐 오늘날에는 우리가 서울과 청주를 매일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갈릴리에 있다가 예루살렘을 방문하신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거리상으로 이제 가려면 한 열흘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방문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복음서들인 이제 뭐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 것이 그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뭐를 지러 가실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까요?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딱 한 번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는 주일에 종려주일로 이 주일을 지키는데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만왕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로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활절 한 주 전에 이 주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딱 한 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내용이 3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더 많이 방문하셨던 것이 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꾸짖으신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마지막 주일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일을 행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말씀에 매우 초반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줍니다. 왜 이 사건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을까 서로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이들은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제 사실 이 예수님이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요한복음에 3번 기록되어 있는데 이 3번 방문한 것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 넘었다, 3년 반 정도 됐다라는 것을 계산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 요한복음 2장에서 첫 번째 유월절에 가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고 또 마지막 3년째 유월절을 지키러 가셨을 때에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들이 있는데 아마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에 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의 이 요한은 이 사건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먼저 기록한 것이다. 이제 먼저 앞당겨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어떤 주장이 더 맞는가 이렇게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두 번째 입장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 쫓은 이 사건을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앞부분에 이것을 미리 땡겨서 이것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음으로 인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분노를 사게 되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이처럼 이런 어려운 일들을 예수님이 매년 하셨다는 것은 저는 좀 어렵게 보고,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이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배치해 놓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말씀을 쓰면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굳이 앞부분에 소개했는가? 왜 앞부분에 갖고 왔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제 주제를 다뤘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제 요한복음 2장 앞부분인 가나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뭐라고 제목을 붙이시냐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다. 이 포도주 사건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사건을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이들을 쫓아내신 게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가 우리는 돌아보게 되지만, 사실은 이것은 가장 위대한 표적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 목사님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오늘 이 성경 앞부분에 주제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론 말씀을 길게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사건이 중요할까?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것이 축복이라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성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배경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유월절,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명절 가운데 유월절은 1년 중에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그 당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몰려드는데, 이 성경의 이 배경이 아니라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쓴 책을 보면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200만 명 정도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때 이제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양만 20만 마리가 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오늘날 그 이슬람교가 이제 모이는 약간 그런 모임처럼 아주 큰 제사를 드렸는데, 그 당시 이 성전 주변에서는 멀리 온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제물들을 판매하였습니다. 또 이 성전에는 여러 나라에서 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것을 유대 성전에 바치는 그 세겔로 바꾸기 위해서 환전상도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 또 이 제물들을 파는 상인들, 또 이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으로 아주 난리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곳에 오셔서, 이 사람이 많은 곳에 오셔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상들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그 장사하는 상인들을 쫓으시고,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가장 분노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왜 예수님은 화를 내시면서 상인들을 내쫓으실까? 또 왜 요한은 이 사건을 앞에 두면서 이것이 중요한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사실 이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오늘 예수님 이야기한 것처럼 내 아버지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우리 아버지의 집이 시간이 지나면서 목적이 바뀌는 것을 주님은 가장 경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7절 이 제자들의 고백을 보면 이 말씀을 더 알게 되는데요.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이 열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앞서지 말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우리 예수님은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신앙의 모습을 두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는지를 날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할 때 이 나의 이 열심이 하나님을 앞서고 있지 않는지 깨닫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말씀에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것이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교회의 상식적인 이야기인데요.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감리교회가, 제가 다른 교단은 잘 모르겠지만 감리교회가 세워진 지역을 가보면 이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들은 보통 그 지역의 이름을 딴 이제 땡땡 제일교회 뭐 이런 이름을 붙이고, 또 그 다음에 세워진 교회들은 이제 땡땡 중앙교회 이런 이름을 붙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청주는 잘 모르지만 대전 제일교회 하면 이제 그 이름만 들어보면 대전에서 아마 세워진 가장 오래된 감리교회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 대전 중앙교회 뭐 이렇게 이름을 들으면 한 두 번째, 세 번째 세워진 교회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거의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지역에 알았던 한 교회는 땡땡 제일교회가 있었고, 또 다른 교회는 땡땡 중앙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제일교회가 먼저 설립되다 보니까 더 교세도 있었고 또 이렇게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땡땡 제일교회와 땡땡 중앙교회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이 제일교회는 어느 날 교우들을 모아서 이제 그 헌금을 통해서 그 지역 은행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은 거의 이런 일들이 없지만 예전에는 이 시골 교회 중에 그 성도들의 돈을 통해서 사실은 교회 사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그 땡땡 중앙교회는 이제 그런 사업보다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잘 하려고 교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지역 은행을 한, 소위 말하는 돈놀이를 했던 그 제일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이, 그 재산이 다 담보가 잡히게 되고 다 시험이 들어서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그 땡땡 중앙교회는 성전을 잘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고 또 예배를 열심히 드리다 보니까 시골 지역인데도 그 주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에서 아주 건실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 교회의 모습은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예수님 중심, 예배 중심, 복음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더 하나님 앞에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제가 와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보니까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 와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 아침에도 몰랐는데 이렇게 주일 아침에도 교회 주차장을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되고, 또 주중에 보면 항상 오셔서 교회를 가꾸시고, 또 우리 청소하는 장로님들, 교회를 열심히 가꾸시는 장로님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여성교회 분들 항상 이렇게 나누셔서 이렇게 와서 청소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에 뭐 전등이 나가면 또 와서 힘써 주시고, 교회 시설을 항상 신경 쓰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우분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는 언제나 이 사랑의 본질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우리는 예배에 힘쓰며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임을 이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성전이 세워지는 건물도 중요하지만 더 굳이 본질을 따지자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전 586년에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두 번째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졌고, 또 이것을 이제 그 당시 그 왕이 이제 이 성전을 새롭게 지어 나왔기 때문에 이 성전 몇백 년 만에 회복된 이 성전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성전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임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성전 중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본인 자신이 나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이 헤롯 대왕이 지은 이 성전,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장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화 19절 20절 대화를 보면 예수님이 이해하는 성전과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했던 성전은 완전히 다른 개념임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세워진 그 건물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은 언제나 다시 세울 수 있다. 특별히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보여지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성전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부활하는 것,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왜 요한복음에서 이 성전의 이야기가 앞에 나오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중요한 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앞에 소개되었던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를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3장의 니모데고를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변화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그 다음 또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 삶의 중요한 예배가 무엇이냐? 예수님 만나는 것이다. 결국 다 같은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가운데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이고, 우리에게 성전되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고, 우리 삶의 변화는 예수님을 만나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 우리 삶의 초점과 목적을 맞추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 계신 곳이 늘 성전이다 말씀하면서 지금 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 삶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빛교회가 성전임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아마 우리 화면이 준비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꼭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제 우리 또 성전에 대해서 소홀해지실 수 있는데, 이렇게 같이 모인 우리 한빛교회 여러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 성전 건축하며 식당 건축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도 우리의 성전되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 유대 역사를 소개하는 그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사실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년쯤 지나서 이제 주 66년경에 이 로마와 유대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결국은 이 탄압을, 이 가중한 세금을 견디지 못해서 이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이 거의 천혜의 요새에 가까운데 이 로마 군사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이들이 이렇게 아꼈던 성전은 파괴되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그 역사 자료를 보면 예루살렘 안에 200만 명이 넘었던 유대인 중에서 110만 명이 사망하고 또 10만 명이 그 로마의 포로로 잡혀가는 대비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로마에서 건설한 것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그 로마의 콜로세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 유대인들은 이제 오늘날 디아스포라라 해서 전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졌고, 또 예수님 앞에서 오늘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성전도 다 파괴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지순례에 가보면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이라고 이제 한 벽이 남아 있는데, 이 성전이 다 파괴되었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벽 한쪽만 지금까지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 재미있는 것은 이 전쟁통에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이제 그 예루살렘의 유명한 랍비가 이 전쟁 가운데 예루살렘을 탈출해서 그 로마 사령군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 사령군에게 가서 부탁을 하는 것이, 막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볼 때는 당신이 나중에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로마의 황제가 되면 우리 이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게 되지만 그럼에도 여기에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 이 군사령관이 후에 로마 황제가 된 다음에 이 유대인들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지만 그 가운데서 유대인 학교를 세우고 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성전도 멸망했고 유대인들도 다 흩어졌지만 이 학교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나눌 수 있는 그 유산이 남아있게 되어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또 세계 곳곳에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후손 가운데 물론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한 사람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인 젤렌스키도 이 유대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물론 이제 한 나라의 대통령이지만 지금 러시아의 부당한 침략에 맞서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싸울 수 있는 것도 이 유대인의 그 어떤 교육이 밑바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전은 없어졌지만 이 유대인들 가운데 그 유대인의 정신이 남아 있을 때, 그 구약의 말씀이 남아 있을 때 지금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이 주어진 성전은 참 중요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고 또 이제 이렇게 주차장까지 주셨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눈에 보여지는 성전을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성전을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언제나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도 예수님을 나타내지만 삶에서 흩어질 때에도
예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시고 성전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에는 흩어질 때에도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성전 대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움직이는 성전 되어서 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제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 함께 결단 찬양으로 부르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모이면 예배하고 또 흩어지면 전도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사랑과 진리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어느 곳에서나 주님의 성전임을 자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예배드리지 못한 교우들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질병의 고통과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예배하지 못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청주시에 흩어질 때 청주시를 품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밟는 그 모든 발걸음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 하나님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 연약함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 사랑과 수고를 통해서 주의 교회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장로님들 또 우리 교역자분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 어린 자녀들까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을 위해서 모이지 않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모이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성도님 삶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때입니다.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제 이루어질 우리 성전 건축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한빛교회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교역자분들과 부족한 종이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공동체, 또 선교하는 공동체,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뤄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같이 기도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의 말씀과 또 성령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직장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걷는 발걸음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수요일 밤 정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4월 이렇게 행사들 참고해 주시고, 이제 오는 주일에 종료주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 17일에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꽃꽂이 장식한 김효진 청년 우리 이렇게 볼 때마다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김창란 집사님, 김은숙 권사님 가정에서 힐즈파크 푸르지오 어린이집 개원 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원장님으로서 또 떡을 내며 감사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또 축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활절에 세례 받으실 분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은 몇 가지 또 이렇게 주중에 소식이 있는데, 먼저 우리 백광현 지사님, 또 정다영 권사님,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정은섭 권사님께서 개명하셔서 정다영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이제 엊그제 돌아가셨는데 내일까지 장례를 치릅니다.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지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이상직 장로님, 이제 정미화 권사님의 우리 아드님 되시는 우리 이희대 청년, 이서연 청년 결혼식이 16일 토요일에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그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주로 식당을 또 건축하지만 그 외에 이번 이제 교회 공사하면서 교회에 뭐 이렇게 부족했던 부분들을 더 완전하게 채워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그 사택이 있는 3층에 그 다락방도 저희가 조금 정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예배 후에 그 3층을 정리하려고 해서 우리 시간이 되시는 우리 교우분들, 또 힘쓰실 우리 특별히 남자 교우분들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오실 때 이렇게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단정한 복장으로 오시지만 예배를 끝나고 이렇게 또 슈퍼맨처럼 바로 또 환복하실 수 있도록 또 편안한 작업하실 복장을 갖고 오시면은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같이 이렇게 좀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 이렇게 같이 또 보시면서 우리 아픈 교우들, 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우들 기억하시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한 수요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예배드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이우은 권사님, 노영희 권사님, 또 2년 동안 우리 푸르지오 어린이집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노영희 권사님 원장님으로 날마다 큰 은혜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 있는 선생님, 어린이들 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송다교 권사님 감사 예물 올려드릴 때 큰 은혜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김미연 청년 주님 의지할 때 앞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큰 능력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1천 번째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송선도 청년을 축복하여 주시고, 김지온, 김지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상직 장로님, 정미아 권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하나 청년, 이희대 청년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정미정 지사님, 정미연 지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한서진, 한우성 학생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성구 목사님, 김예원 사모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정대원 지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광열 권사님, 최은희 권사님 가정 붙들어 주시고 성지훈 청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지민 학생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병진 성도님, 우리 진정신 권사님 주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안강민 성도님, 전은정 성도님, 안채원 주님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명자 권사님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최정석 지사님, 정신자 지사님 가정을 다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성전되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